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바울의 편지나 그리고 일반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 이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실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 시가서 같은 경우는 비유로 한 것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 플러스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게 또 시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666이나 14만 4천, 24장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상징적인 그런 말입니다. 묵시문학이 절정을 이룰 때는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략해서 그들을 박해하며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 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그것을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그때 당시가 묵시문학이 가장 꽃피운 시기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분이 많이 있지만 요한과는 또 다른 장로 요한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자유해도 됩니다. 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쓰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니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로서 전한 이 회람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신약의 예언서이죠. 요한계시록은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비유와 상징, 그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를 넘어서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교회들은 고통 가운데 약해지고 배교의 위협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의 그 리더자로 있었던 그 기둥 역할을 해오던 사도 요한도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의 받을 영원한 파멸이 있는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게 될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이긴 자들이 받게 될 영광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하고 싶었던 마음에 이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형식과 특징은요, 다양한 장르의 문체와 시제가 뒤섞여 있는 좀 복잡한 책입니다. 큰 흐름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인 주후 90년에서 96년경이지만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12장에서 14장 같은 이 부분은 먼 과거를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현재의 시점, 2장에서 3장이죠. 현재의 시점에서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배후를 꿰뚫는 이야기이기에 우리의 시간관념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보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화와 TV 작품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계시적 경험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오늘날의 영화와 같은 그런 걸로 보여준다고 봤을 때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실제 주인공들이 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비유와 상징이 넘쳐나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험에 기반한 영화적 상상과는 달리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임의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록으로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되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을 푼 것을 어떤 신학대 교수님이 반박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자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그 속에 하나에만 갇혀있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엾게 느껴지던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속 진행해 오던 그 일들과도 연관이 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을 끝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로 끝내지 않을까요? 혹시 기존에 요한계시록이 정말 무서운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거부했다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는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는 첫 번째 1장에서 3장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크게 지금 보는 겁니다. 크게 3개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4장에서 18장은요. 7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개의 사건.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으로 장차 될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4장에서 5장은 하늘 예배, 그리고 6장 1절에서 8장 2절까지는 7봉인에 대해서, 그리고 8장 3절에서 11장 19절은 7나팔, 그리고 12장에서 13장까지는 하늘전쟁, 그리고 14장은 14만 4천 명, 15장에서 16장은 7대접, 그리고
17장에서 18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게 7사건을 나열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7교회, 7사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머릿속에 두시고요.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지금 있는 일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7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수이고 완전 수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도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18장에 나오는 7사건 이야기는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으로서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장차 될 일이 지난 후에 완성되는 영원한 시간과 나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장에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은 인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여기는 과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전체 요한계시록에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첫 문장에서 이 책이 자신의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요한에게 말씀과 비전, 환상으로서 보여준 내용들입니다. 즉 요한은 미래를 예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해변에 위치한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그 에베소는 이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여전히 외부적 그 압박,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와 내부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분열, 배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시죠. 1장 9절부터 3장까지가 7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현재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7교회에 보낸 글인데 7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7은 완전수이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7금초대 사이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교회, 즉 공동체 사이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7별은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라 이런 말씀을 봤을 때도 7별, 즉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있는 주님인 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7별을 붙잡고 이 표현으로 쓴 걸 보더라도 7별은 교회 각 지도자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7교회에 대한 부분까지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도시로서 에베소에 뭐가 있죠? 아데미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다라는 거 에베소서를 하면서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런 도시로서 원로원이 있고 시의회를 갖춘 정치적이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영지주의 철학의 소굴이기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위해 지은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기둥 하나를 남자 4~5명 정도가 팔로 감싸 안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넓고 웅장하고 컸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피땀으로 개척한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돌이켜 회개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교회에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또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로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부유한 상업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 도시는 그래서 풍요로웠지만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곳에 이주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지만 부유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성의 대가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옛 이름은 페르가몬 왕국입니다. 이곳은 이교의 신전들과 의학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자 세계 최초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움이 세워지는 등 의학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전 4세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많이 찾았는데 이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250년 이상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곳으로 에베소, 서머나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주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들은 발람을 닮은 자들인데 교회는 결국 음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주님은 이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것만 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각종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작은 도시였지만 위치상 수도 버가모의 방패구시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소망이 커져서 더 많이 인내하며 더 힘써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돈, 성 이런 게 이제 강력한 사탄의 무기이죠. 그러나 남은 자를 격려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소개되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는 험준한 지형으로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진 도시입니다. 그뿐 아니라 양털과 염색과 보석 산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큰 부를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깨트려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풍요로운 도시 사대처럼 교회는 겉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죠. 그런 사대 교회에도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거룩한 백성이 남아있는데 그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시죠. 빌라델비아는 극동의 문이라는 별명을 지닌 교통의 요충지이며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직물과 피역 공업이 발달했고 양질의 포도주 수출로서 비교적 부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사치, 도덕적 문란이 아주 심각했어요. 또 지진이 잦아서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두 교회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파무칼레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와 내륙 바다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했어요. 이곳에는 수원지가 없었기 때문에 히에라폴리스 북쪽에 있는 유명한 온천지대에서 파무칼레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은 배수관을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미지근해져가지고 이 철분이 있는 것이 미지근하면 진짜 구역질을 할 정도로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아주 역하대요. 그런 철 냄새가 너무 역해서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또 2,400m가 넘는 카트모스 산,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생수를 공급받았는데 한 40리가 넘는 길을 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이 생수가 또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이렇게 마시기에는 정말 생수로서 좀 부적합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그런 지역적인 그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적인 그 결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할 때 꼭 너희들 지금 그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말은 자, 온천수는 온천수대로의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또 시원한 생수는 생수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오는 중에 어떻게 돼버린지 너희들 다 알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그 신앙이 그렇다.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됐구나. 차가운 건 차가운 그대로, 뜨거운 건 뜨거운 온천수대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토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합신앙을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아서 AD 50년부터 금융업이 성행했고 검은 양모 산업으로 질감 좋은 우울의 옷감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어요. 수출도 많이 했죠. 그리고 재판소와 의학, 이 안과로 유명했기 때문에 안약이 아주 유명했대요, 그곳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잖아요. 그거 남들한테 실제 우리 육신의 그 안약인데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안약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 오히려 어두워진 것을 너희들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양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양털옷, 이렇게 새까만 양털옷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는 그 양모로 너희들 몸을 가릴 게 아니라 거룩함의 상징인 흰옷을 입으라는 그 표현을 쓰십니다. 특히 검은 양모가 그 지역에서는 유명했대요. 그래, 오히려 그 검은 것으로 너희들 속 검고 잘못된 거 이렇게 가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함의 상징인 흰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인 안약 얘기하죠.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통찰력으로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행에 쌓아둔 금이 되게 많았대요. 그들은 부자였으니까 또 무역이 아주 많이 발달했던 곳이니까 금융업이 또 그곳에 발달해서 은행에다가 금을 많이 쌓아둘 게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서 부유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돈이 많다고 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정금 같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정금은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불에 달궈서 두들겨 패고 해서 99.9의 그 순도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단 없이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무엇에 빗대서 말씀하냐? 은행에다가 금을 잔뜩 쌓아둘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질투하시기까지 열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4장 이후로 하늘 보좌 한상이 시작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